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오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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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이 당했던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알아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리야에 이어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여호수아의 환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짓눌린 나머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무겁게 짓눌리는 이유는 나에게 닥친 이 환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역지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그 사역지는 바로 기도대성회 본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기도대성회란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2년을 주기로 실시하던 대규모 기도 행사였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전체를 빌려서 전국에서 모인 약 6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또 여기에는 해외에서 참석한 외국인들 약 2천여 명과 함께 실시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기도대성회 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할 교육자가 필요했나 보다.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령지를 받으러 교무국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그 기도대성의 본부 구성이 제 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 목사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시 속해 있던 대교구에서도 막내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갑자기 그 큰 성회의 총무 목사를 맡으라는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회는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처음엔 기도대성회 본부 총무 목사 자리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한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일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환란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우리가 만나볼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의 물길을 막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아직까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지만 정작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상황이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자연현상까지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에게는 자신감으로 반대로 가나안 족속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로 인해 아직 전쟁을 하기도 전이었지만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잡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신속히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점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고를 외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속에서 스톱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란 오늘날의 포경수술로 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시였으며 당시 율법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로 인해 이스라엘은 잠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셨고 또 그들의 순종을 보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할례 후 한동안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에 이는 자칫 가나안 족속들의 기회가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도 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도 돌봐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길갈에서 약 7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후 각자의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환난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의 환난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짐, 부담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모든 상황은 분명 여호수아에겐 상당히 심각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주신 적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또 이는 당시 마음의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짐, 부담을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 그리고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지도자를 넘어 그가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그인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율법의 모세는 이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까지도 사람들에게 모세란 존재는 엄청난 영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바로 뒤후임이 여호수아 본인이라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것이고, 혹여 조금만 부족해도 모세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 광야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그저 끝없이 이 광야를 돈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도 없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기만 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지도자인 여호수아 자신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는 전쟁에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더욱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세와 광야라고 하는 부담보다 여호수아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선택과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어 이 기세를 몰아 어서 빨리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할례를 통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나타난 실제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칼을 들고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성을 도는 것뿐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한 장로님의 간증을 그 설교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지만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 마음에 한 찬양이 확 들어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같고 나를 돌아봐주고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입술로 계속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를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난 이후 장로님이 어느 날 자신의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방법은 그 찬양의 내용과 같이 절대 실수가 없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간혹 여호수아와 같은 또 이 예화 속에 장로님과 같은 마음의 부담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릴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음에 좌절하고 또 우리의 현재 처한 위기와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에 좌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부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 기준과 방법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짐에 눌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주시고 결국 그를 모든 부담이라고 하는 환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가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소속이 어디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누구 편이냐? 이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왔을 텐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당연히 여호수아 네 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널 도우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그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라 라고 답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아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NIV 성경에서 니더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둘 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난 여호수아 내 편도 또 너의 적군들의 편도 아니며 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대장이다 라고 자신을 밝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도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신다고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나로 인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안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일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반드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아까부터 봐왔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 변화 없는 요단강에 제사장을 앞세우고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바로 쳐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지시하시며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결국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으며 또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품에 안기도록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성경 속에 여호수아에게 왔던 그 부담이라고 하는 환난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먼저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런 주님의 메시지는 모든 전쟁과 모든 일의 주관은 여호수아 자신의 힘과 그의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건 역시 바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의 개념은 그 신발의 주인의 권력과 생명과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발은 그동안 여호수아가 밟아왔던 그의 경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부족한 경험, 그다음에 나의 부족한 그런 통솔력,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그 마음의 부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부담과 짐은 어찌 보면 모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아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내 부담이 됩니다. 또 내가 나의 물질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부담이 되고 내가 내 건강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부담과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겨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 여호수아를 환난에서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 역시 모든 부담이란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많은 책임과 또 많은 부담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담이 내 삶 전체를 짓눌러 버리게 되어 결국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게 만들 뿐더러 나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부담,
그 마음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에 이 부담이라는 환란에서 벗어나 그 마음의 평안한 삶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그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속 여호수아와 같이 부담이라는 모든 마음의 환란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부담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눌렀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버지 너무나도 과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모든 환난에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었지만 내 능력으로 힘든 것이었지만 내 힘으로 아버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쥐어지고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담들이 이제 아버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또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계와 민족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조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들이 예전의 삶을 되찾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법도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눌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봄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서 귀한 장소가 선정이 되고 더 나아가 돕는 자들, 또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여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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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베푸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는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알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눌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신뢰와 전소가 소신하게 함께 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오늘 저들의 삶의 문제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부담이라고 하는 환난이 이 시간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놀랍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결혼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결혼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이 구원받아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 문제로 인하여 또 장막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사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과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슴 떨림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 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가 정상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발이 따뜻해지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부인하며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 아버지께서 형통한 길을 여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